오래전에 그 일본 큐슈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굉장히 멋진 그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간 것은 그 일본 호텔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그냥 선교사님이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동부교회 목사님이니까 이런 데서 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간판은 호텔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그 료칸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이 얼마나 큰지, 그 두 명이 자는 방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뒹굴어도 벽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자는 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만한 방이 또 있습니다. 손님 접대하는 방이 그만한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세면하는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큰지 몰라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비싸게 주고 들어갔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계산을 할 때 방 하나를 가지고 따집니다. 뭐 혼자 들어가든지 두 명이 들어가든지 방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은 한 사람당 따집니다. 한 사람당. 똑같은 방이라도 부부가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2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얼마 냈는지 그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생각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좌우간 굉장히 비싼 호텔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이제 운젠, 나가사키 밑에 있는 그 운젠이라는 곳인데 그 호텔 바로 뒤에 못이 끓습니다. 온천이 아니고 물이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물이 끓습니다. 땅도 뜨겁고. 그리고 옛날에 일본이 그 천주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삶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뜨거운 그 흙에 뒹굴게 하기도 하고, 거기 십자가에 처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일본 그 천주교인들에게는 성지였습니다. 호텔 있는 데가. 근데 그 저녁 식사를 서빙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기모노를 입고 너무 이쁜 거예요. 일본 여자 중에서 그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어요. 굉장히 이뻐요. 젊고 이쁘고. 그래서 이제 이 종이에다가 이제 뭐 불을 붙여가지고 뭘 데우고 이러는데 종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 이래 하니까 이 여자가 또 웃으면서 막 다이조부 됐어 괜찮다 이러면서 다이조부 됐어요 뭐 이러는데 안심이 돼요. 이쁜 여자가 다이조부 됐어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참 좋으니까 우리 여기 추억의 장소로 우리 정하자. 추억의 장소로 정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자고, 온전히 다시 오자고 그렇게 이제 엉터리 약속이지만은 일단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 운젠 중학교가 있는데 운젠 중학교 동창생들이 한국으로 온 겁니다. 한국으로 많이 왔어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 사람들 물론 제가 갈 이유가 없죠. 운전 중학교 동창생들 만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권총 사격장으로 간 겁니다. 기분 풀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한참 권총 쏘고 이러는데 폭발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 실탄 사격장에서. 그래서 운전 중학교 그 동창생들이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부산인데 부산 사격장에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가족들이 그 시신을 이제 수습하러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아들이 죽고 뭐 이렇게 하면 막 아이고 이러면서 막 바닥을 치고 뒹굴고 손해배상 해라고 막 난리를 쳤을 건데, 일본 사람들은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예. 폐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한국 사람하고 그 일본 사람하고 아주 그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예. 일본 사람들은 그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막 떠든다든지, 사람이 죽어서 막 신문에 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그 감정을 막 폭발을 시켜가지고 막 아이고 이러면서 막 어떤 놈이든지 걸리면 다 죽인다 이러면서 막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막 직접적으로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해. 절대 표현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배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염려를 끼쳐서 뭐 속으로는 울겠지만은 절대 표현을 안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이제 슬픈 일이 있다면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다가 죽어서 못 돌아오는 일이 제일 슬플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 6.25 때 죽었던 그 중공군들의 그 뼈, 또 미군의 뼈, 우리 국군의 뼈, 이걸 이제 추려내 가지고 그 뼈와 그다음에 군 인식표라 그랬거든요. 군인 표하고 그다음에 뭐 수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에 넣어 가지고 국기에 덮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뼈하고 뭐 수첩 같은 거 이런 거 돌아와도 굉장히 그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이제 동생들이라든지 아들들, 물론 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동생들이나 또 아들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중공군들도 그 유해가 딱 도착하면 그 사람들이 고개를 굉장히 깊이 숙이더라고요. 자기 그 선배들, 항미 원조, 그건 6.25라고 하지 않고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항미 원조, 미국과 싸우고 조선을 돕는, 북조선을 돕는 전쟁이다. 항미 원조 전쟁에서 돌아가신 그 선배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예의를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인데 그 흑인입니다. 늙어서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는데 그 화장을 했는데 그 뼈를 고향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그 묻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택배로 이제 이걸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택배를 할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뼈를 또 해고를 또 보내는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고를 이 사람의 그 뼈를 뭐 물론 빻았겠지만은 택배로 보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의 뼈를 택배로 보낸다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족들이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한 주에서는 이제 그 주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알죠? 오토바이 막 벌 쓰면서 타는 것도 있고 뭐 이러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주에서 미국이 막 날리면서 이제 경계선까지 오면 그 다음 주에서 이제 그 뼈를 이제 인계를 박아 또 막 쫙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로 이제 고향까지 가서
이걸 묻은 겁니다. 아마 그 웅구 중에서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멋진 웅구였던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이 두 줄로 막 쫙 써가지고 전부 미국기를 날리면서 그 흑인, 옛날 흑인 병사죠. 제대한 사람, 그 사람의 시체를 웅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이긴 기쁨보다는 그 아들이 죽은 그 슬픔에 엉엉 소리 내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통곡을 하니까 그 전쟁에 이긴 병사들이 야, 우리 이긴 게 큰 잘못이구나. 우리가 다윗을 도와서 전쟁한 것이 이게 큰 죄구나. 그래서 전부 막 죄진 사람처럼 막 숨어가지고 몰래 막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겨도 고통스럽고 지면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다윗이 막 소리내서 울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요압이 이제 그걸 바로 잡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래서 뼈가 되어서 오고 가루가 되어서 왔는데 통곡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다윗은 그 자기가 그 사랑하던 아들, 정말 그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 막 너무 비참하게 이제 죽었을 때, 이 통곡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반역의 이 우두머리고 반역의 왕인데 다윗은 자기 아들에 대한 정 때문에 막 통곡을 했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막 울었던 것입니다. 보통 전쟁 같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쟁은 부흥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부흥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부흥의 불을 꺼버리고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다윗 편에 서서 싸운 사람들은 이 말씀의 불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이기고 나서 보니까 다윗은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아들이 죽은 것만 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막 너무 큰 소리로 통곡을 하니까 그 부흥을 위해서 싸웠던 용사들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 전쟁은 져야 되는 전쟁이구나. 그런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전부 막 숨고 막 부끄러워하고 전쟁에 이긴 그 기쁨을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도 부흥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니까 부흥의 가치를 이제 잘 모르게 된 겁니다. 늘 부흥이 있으니까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냥 자식만 잘 되고 자식만 막 잘 살면 된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으로 좀 변질이 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참 목회에 뛰어들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이럴 때는
정말 그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가족의 목숨을 바쳐서 뛰어듭니다. 그래서 막 부인이 아플 때도 병원에 못 가볼 때도 있고, 아이가 다쳤을 때도 제대로 못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이제 몰두를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커져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도 막 아주 잘 되어서 아주 우두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고 이제 이래 되면, 그런 처음에 열정은 이제 잘 안 나타나고, 우리 아들이 하버드 들어가고 옥스퍼드 들어가고, 그리고 큰 교회 이거 물려받고, 큰 학교 이거 물려받고, 아이들이 막 이제 이런 쪽으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전도사로 뛰어들고 선교사로 뛰어들고 이런 건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막 우리 아들 하버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옥스퍼드 들어가야 되는데, 캠브리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막 좋은 직장 들어가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야후에 들어갔다면 야호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딸이 잘 되는 거, 여기에만 이제 관심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까지 와서 다윗과 함께 싸운 사람들은 다윗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 부흥은 계속되어야 된다, 부흥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이거 하나 때문에 왔는데, 싸우고 보니까 다윗은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아들 죽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세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을 지키려고 싸운 게 부끄러워져 버렸습니다. 이 부흥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구나. 하나님 나라, 부흥, 말씀 이러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구나. 왕은 부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만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전부 부끄러워가지고 패전한 사람처럼 숨어서 성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지금 모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부흥 하나, 말씀 하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 죽었다고 울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겠다고 하고, 이것은 다윗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압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들이 죽었다고 저렇게 우니까 전부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전부 죄인처럼 돼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죽은 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은 지금 적장인 아들 압살롬을 부르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충일에 공산당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참 위대하다 이런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감옥에서 그 전향하지 않은 그 간첩의 책을 참 나는 존경한다고. 그리고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는 안 갑니다. 그 대신 배가 뒤집어진다든지 뭐 다른 사고로 죽은 데는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위로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아무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이래 되면 아무도 나라를 위해서 안 싸웁니다. 뭐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까? 미군은 전사자를 전화로 절대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정복을 딱 입고 직접 가가지고 격려를 하고, 당신의 아드님이 나라를 지키다가 혹은 자유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전화나 전보로 절대로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시체의 일부분이죠, 일부분 다 막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걸 관에 넣고, 그 위에 이제 그 국기를 덮고, 그리고 부모님과 국가 원수 이런 높은 사람들 쫙 다 와가지고 그 앞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예포주 총을 빠박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묘지로 가서 안장을 하는 최고의 예의를 다 합니다. 죽음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죽음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관 생도들이나 군인들인데 설교할 때, 군대에 있는 동안 절대로 다치지 마라, 절대로 다치지 마라. 너희들은 100% 이 몸을 가지고 부모와 애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만약 나를 위하여 죽는다면 이건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분들은 막 군대에 있으면서 전도해라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군 보고마에 앞장서라 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군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치지 마라, 다치지 마라. 다리 잘라지면 안 되고, 손 잘라지면 안 되고, 머리 깨지면 더 안 되고, 절대로 다치지 말고, 너희 애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100%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참 최고로 명예스러운 것이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면 굉장히 그 생도들이 힘을 냅니다. 힘을 내고, 야, 참 목사님이 진짜 군인보다 더하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한 번은 누가 와서 내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장교들이 많지만은 제일 귀합던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제일 군인 같다 그래. 그래 막 그 생도들이 격려 이렇게 하면은 막 가슴에 손 얹고, 난 그래 안 해요. 나도 격려에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 꼭 군인 같아. 까불면 막 발로 차버리고 말이죠. 잘 안 차지만은 꼭 군인 같아. 이상하게 군대만 가면 막 이 군인이 돼버려. 그 요압은 지금 다윗이 너무 유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죽어서 우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뭐라 합니다, 다윗에게. 5절과 6절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에게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왕의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왕은 지금 적을 위하여 울고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고, 왕은 지금 너무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자신의 그런 사상 때문에 원수를 막 찬양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진짜 개돼지로 아는 거예요. 개돼지로 알고 정말 바보 전지로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발로 짓밟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다 해서 첫날 만날 장관하고 첫날 만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늙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막 아주 그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해버린다. 국민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막 유행가나 부르고 말이죠. 그건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거든요. 용서 안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당신 너무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 진정한 이 군인들을 위로하지 않고 만약 당신이 이런 어린애 같은 짓을 계속하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 이 젊었을 때 당신이 고생한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고생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싹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의자에 탁 앉아 있습니다. 이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왕이 좀 울다가 나왔다. 왕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다. 성문에 지금 앉아 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왕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왕이 막 울었던 거, 이거는 막 일시적인 그 아버지의 감정이고, 왕은 정말 부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같이 기뻐하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잘 믿어주고 잘 쏘아줍니다. 잘 쏘아줘요. 무슨 말을 해도 잘 쏘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고 이게 길어지게 되면 안 쏘게 됩니다. 안 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치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국민들이 막 일부러 쏘아주려고 하고 믿어주려고 하고 이럴 때 정신을 빨리 탁 차려버려야지, 계속 그런 유치한 짓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이 반역하는 전쟁도 이기고 왜 이 부흥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서 자기 아들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 하버드에 들어갔다. 설교 제목이 달라집니다. 하버드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십자가하고 뭐가 없어요. 하버드는 어떤 곳인가? 스탠포드는 왜 가야 되는가? 그러고 막 그 자랑을 하는데, 교인들이 지금 속이 막 굉장히 상하는데 그거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막 우리 아들이 이리 똑똑하고 우리 딸이 이리 똑똑하고 막 그 자랑한다고요. 이런 똑똑한 아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안 나왔겠습니까? 이러는데 교인들은 그냥 속이 막 미칠 지경에 얘기해서 성경은 설교 안 하고 말이죠. 전부 하버드고 스탠포드고 온갖 그런 자기 자랑하는 거로 다 때우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이나 아무리 귀한 것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돈 잘 벌고 그냥 자식이 막 성공하고 이게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그동안에 부흥의 첫 때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딴 나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부흥의 촛대가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도 가만히 있습니까? 교인들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럼 이제 권사님들부터 이제 우리 애도 사실은 하버드고 캠브리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말 나오는 게 막 전부 이제 그런 겁니다. 교인들 모이면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부흥은 없어요. 교회 뭐하러 오는데? 그런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남 욕하러 오고 자랑하러 오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청도에서도 이 대구에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새벽에 떠납니다. 새벽에. 각부, 뭐 풍각, 청도 이런 데서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밤에 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예배당이 지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부 이제 유학 가서 성공한 거 자랑하고 변호사 되고 또 뭐 정치인 되고 교수 되고 뭐 이런 거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없어져요. 회의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회의는 수시로 합니다. 위원회는 뭐 수십 개가 됩니다. 막 구제하고 무슨 뭐 하고 많이 합니다.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는 먹습니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합니다. 놀러 가는 거. 먹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합니다. 어느 교회 역사는 내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6.25 때 피난 와가지고 진짜 그 흐흐벌판, 흐흐벌판, 정말 사람들 못 사는 거기에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러다 이제 세월이 이제 5, 60년 지나고 잘 지었어요. 지금 뭐 합니까? 꽃꽂이 모임하고요, 테니스 모임하고, 등산 모임하고, 일본어 배우는 거 모임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목사 쫓아내고. 왜 울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교회가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꽃꽂이 그런 거나 배우고 말이죠. 그리고 막 테니스나 배우고 등산이나 배우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참 이거 울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안 웁니다. 애들 시험 떨어진 거 가지고 웁니다. 폭탄 3건 맞은 거 가지고 막 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면 저 교회는 앞선 교회라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뒤졌습니까? 그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하고 말이죠. 어부들하고 그 예배당도 없는 거기서 말이죠. 그 얼마나 뒤졌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 보고 뒤졌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지금 들어도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 딸이 이제 성장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섭섭한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엄마하고 아버지는 항상 교회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넘버 2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외로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외로웠다는 거예요. 나는 늘 넘버 2고 아버지하고 엄마는 교회에 미쳐서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쳐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제 아내는 정상이 된 거예요. 제 아내는 우리 딸이 지금 1번이 됐습니다. 1번이 됐어요. 딸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돌아왔으니까요. 하나는 아직 안 돌아왔었고, 하나는 이제 돌아왔고, 하나는 반쯤 돌아왔고, 반쯤 미쳤고. 옛날에는 완전히 맛이 가버렸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맛이 돌아오고, 엄마는 제 맛이 돌아온 거죠. 간장 맛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죽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늙은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 왜 죽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온도계 조금 내려가면 교회 안 와요.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20km 떨어진 데서 확진자 나왔다 교회 안 와요. 바람에 날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늙으면 비급해집니다. 죽음이 진짜 두려워져요. 죽음이 두려워져요. 늙으면은 고약해집니다. 고약해져요. 근데 그때 다시 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그 목사는 애들이 공부 잘해도 안 됩니다. 잘하면 설교가 그냥 하바드고, 또 공부 못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공부에 대해서는 일체 설교를 안 하니까요. 중간쯤 해야 돼, 중간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 집 애가 막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하바드에서 수석하고 막 이랬으면 막 동북의 설교는 막 전부 막 그런 판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렇지가 않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또 우리 애가 막 굉장히 날씬해가지고 막 미스 유니버셜 나가고 막 이랬으면 또 막 설교 제목이 흐리기는 왜 가늘어야 되는가 이런 설교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자랑할 게 없고 말이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내라도 잘생겼으면 막 좀 자랑할 텐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늙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게 뭔가 하면 주님보다 딴 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늙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늙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유치해졌습니다. 유치찬란해져 버렸어요. 부흥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응답 잘해 주시고 전쟁마다 이기니까 어린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큰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모셔가면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어떤 강사가 교회나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기 혼자 터덜터덜 가방 들고 306호가 어딥니까? 뭐 이러면서 가는 것보다는 주제 쪽에서 막 쫙 큰 차 이런 거 쫙 보내가지고 타십시오 이러면서 막 이런 모셔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이제 끝나니까 압살롬에 붙었던 그 반역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의 복수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도 이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집에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나임에는 이제 다윗과 최척급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윗도 인간이니까 누가 좀 모셔갔으면 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혼자 걸어가지고 요단강 막 헤엄쳐가면서 건너고 말이죠. 이러는 것보다는 누가 모셔가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했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왕을 구하는 것보다는 원래 다윗이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했고 블레셋도 이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모셔오자. 우리가 뭐 반역한 건 반역한 것이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 우리가 기름을 부었던 압살롬은 죽어버렸고
또 압살롬 같은 그 머리 긴 거를 우리가 또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윗을 그냥 모셔와서 복종하면서 살자. 뭐 다윗하고는 잘 안 맞지만은 다윗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래 하자. 그런 대개 의견이 이제 모아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불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막 싸우고 이럴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내 뒤통수를 때렸어. 응?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내가 얼마나 참 모든 걸 다 바치고 이스라엘 위해서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압살롬을 내세워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내 너희들 못 믿겠다. 다윗은 믿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다스릴 백성들이잖아요.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원래 또 국민들은 또 그래. 그리고 또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런 점에서 모세가 참 탁월합니다. 모세는 참 탁월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돌비를 받으려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배반을 합니다. 모세는 어찌된지 모르겠고 여호와를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개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돌비를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다 죽이고 너 자식을 통해서 새 출발하겠다. 새 출발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백성 아닙니까? 당신 백성.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능력이 없으니까 죽였다고 안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은 기간 불신당하고 오해당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요단강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게 모세의 그릇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합의를 받습니다. 다윗을 다시 모셔오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모셔오긴 뭐 모셔와? 또 뒤통수 칠 놈들 아니야 너희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다윗은 딴짓을 하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없었으면 유럽은 완전히 독일의 독재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히틀러를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처칠이. 윈스턴 처칠이 너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국 청년들이 죽어요. 영국 청년들이.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비행기 타고 나가면 안 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죽습니다. 영국 청년들이. 그래도 처칠은 절대로 히틀러하고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을 이깁니다. 사실 그것도 소련이 개입해가 이기는 겁니다. 그 동부전선에서 겨울이 오는 바람에 그 탱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지뢰에 다 묶이는 바람에 결국 노르망디 이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 2차 대전이 딱 끝났습니다. 수상 투표하는데 처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처칠 필요 없다. 처칠 필요 없다. 전쟁 끝났으니까. 처칠은 전쟁 때 필요한 사람이고 전쟁 끝나고 나서는 처칠 필요 없다. 그래서 처칠이 투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백성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백성의 마음이라고. 근데 이제 섭섭하죠. 처칠도 섭섭하죠. 자기는 진짜 목숨 걸고 싸우고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겼는데 국민들은 딴 놈인데 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백성들이 하는 거라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다윗을 모셔오자. 얼마나 좋습니까? 참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사독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로 가라. 유다 지파로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왕이 직접 한 말이다 하면서 전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난 기분 나쁘다. 저놈들 언제 또 뒤통수 칠지 모르는 놈들이다. 왜 너희들은 나와 같은 유다 지파인데 왕을 모실 생각을 안 하느냐?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모셔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막 역시 우리는 유다, 우리는 유다. 그러면서 막 유다 지파들이 막 와가지고 다윗을 모셔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보다 10배보다 많은데 왜 너 조그만 유다 지파가 와서 왕을 모셔가냐? 이러니까 왕하고 우리하고 친척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웁니다. 이 다윗이 좀 옹졸해졌어요. 이 좀 다스리려고 하면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릇이 좀 커야 돼.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개척교회 하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동부교회 목회했으면은 교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다 포용을 해야지 꼭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가지고 그러면은 교회들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쪼가리 나죠. 그리고 다윗 편에 서서 싸운 사람은 요압 아닙니까? 근데 사령관직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요압에게 안 주고 압살롬의 사령관이던 아마사에게 줍니다. 요압을 사령관으로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압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자기는 이 전쟁에 이겼는데 요압에게 사령관을 안 시키고 적의 사령관을 사령관으로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건방지게 내 아들 죽였다 이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 죽인 놈이 이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우르기로 서니 건방지게 내 인데 와가 막 울지 마라. 지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게야. 지금 왕이 우는데 복수를 하는 겁니다. 복수를 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쪼잔하게 된지 몰라요. 좁쌀같이 돼버렸어요. 사람 속이. 그래서 아마사인데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군대 장관 안 시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또 주시고 저주하시기를 바란다고. 그게 요압에 대한 복수입니다. 네가 건방지게 내 아들 죽여. 그리고 내가 우는데 와가지고 막 군소리해 울지 말라고 막 나를 야단을 쳐. 네가 야단 맞을 짓 해놓고는 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의 통치가 답답했던 건 사실인 거예요. 다윗이 너무 말씀 이래 하면서 말씀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굳어지고 이러면서 답답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참 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전쟁하고 이러니까 좀 유연성을 잃어버렸다. 나도 미안하다.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딱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좋고 이스라엘은 믿을 수 없는 놈이고 이걸 딱 표시를 내는 겁니다. 표시를 내요.
다윗의 복수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복수입니다. 압살롬을 군대 장관에서 면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적을 장관으로 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죽였기 때문에. 내가 우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야단쳤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담임하게 하는 사람은 좀 큰 교회를 목회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교회의 문제고,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인데, 이거를 모르면은 결국은 죽도록 싸웁니다. 죽도록 싸워요. 대구에 와보니까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싸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옹졸함을 못 버려서 그런 겁니다. 왕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왕이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믿어야죠.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옹졸해지기가 쉽습니다. 말은 많아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심술궂어지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심술궂지 않나, 심술궂을 때가 있어요. 그래 되는 겁니다. 인간이 똑같아. 사람이 똑같아.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심술궂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옹졸해지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특히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합니까? 자기 할매인데 부인 이 할마탄구, 이게 그냥 테레비를 탁 돌려버리고 말이죠. 또 뭐 감자 깎으라는데 뭐 살 많이 비냈다고 막 잔소리하고 말이죠. 저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혼이다. 뭐 얼마나 막 미운지 몰라요. 저도 뭐 늘 당합니다. 살 많이 비냈다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 아깝게 그걸 비내버린다 막. 나는 진짜 정확하게 잘라냈는데 그 여자들이 보기에는 막 푹비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당의 장을 보고 말이죠. 막 욕을 퍼붓고 뭐 이러는데, 다윗은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럼 뭐 해봐라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 아닙니까? 꼰대는 정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자꾸 시행착오를 해보고 싶어요. 틀려도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꾸 해보라 그래요. 자꾸 자신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맞든지 틀리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이 세대 차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생각해 자기 부모 마음에 딱 맞는 신랑이나 색시 데리고 온다, 그런 애는 없습니다. 그런 애는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늙었든지 늙은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든지 맞을 수가 없어요. 막 머리 물들이고 막 별 희한한 껄렁한 거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사랑해 죽는다고 말이죠. 그래 해봐라 그래. 해봐라 그래야지. 어떻게 그 부모 마음하고 그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참 자매들이 지혜롭더라고요. 부모 마음도 맞고 자기 마음도 맞고 온 교회도 축복받고 이러니까 막 천재죠, 천재.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그 심의의 처세술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서 돌아오는 바람에 제일 지금 큰일 난 사람이 심의입니다. 심의는 이제 다윗이 끝났다 생각해가지고 따라가면서 도망가는 그 뒤통수 대놓고 막 욕이란 욕은 다 했거든요. 욕이란 욕은. 제가 그 욕하는 데 있어서 그 이북하고 우리 남한 사람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제 개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개새끼, 개자식, 개아들 이러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북한은 그런 거는 욕이 아니에요. 쫑깐나 새끼, 그 욕이 아니에요. 그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있는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쫑깐나 새끼, 그 욕이, 그게 뭐 욕입니까? 그거 우리 맨날 하는 말이 쫑깐나 새끼인데. 그럼 뭐가 욕이냐? 문장이 나와야 된다. 문장이. 삶은 돼지가 하늘 보고 웃는다. 이래 해야 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슨 욕이 되고, 우리 그 뜻도 잘 모르고 이런데, 북한은 문장이 돼야 그게 진짜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은 돼지가 하늘 보고 웃는다. 그게 무슨 욕이냐고. 오히려 쫑깐나 새끼, 이게 더 기분 나쁜데. 다르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문장이 나오면 이건 좀 심한 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심의는 다윗이 도망칠 때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욕이란 욕은 다 했는데 이 왕이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왕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바쁩니다. 왕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맨 먼저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왕 앞에 엎드립니다. 배를 타고 건너간 이유는 그 가족들이 배를 타고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나룻배를 구해가지고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지난날 그냥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기억하지 마십시오. 제가 죄를 지은 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왕이시여, 지나간 잘못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처세를 할 때 굉장히 빨리 처세를 합니다. 악한 자든 선한 사람들이든 빨리 딱 생각하면 빨리 행동하는 게 좋아요. 질질 끌면 끌수록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저주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막 칼을 막 쫙 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내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칼을 빼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의를 시켜서 너희한테 욕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욕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죄는 다 그냥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욕 한번 얻어먹고. 그러니까 훨씬 득 보는 거죠. 그 사람은 자세한 건 모르거든요. 근데 욕 한번 얻어먹고 다 청산 돼버리니까 훨씬 좋은, 고마운 거죠. 욕해주는 게 고마운 거죠. 다윗은 자기가 귀환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특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보는 앞에서 심의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죽이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는 그래 못된 욕을 하고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해서 그 죄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이 갓 하나님이란 말을 너무 함부로 써요. 유현진이가 야구를 잘합니다. 그러면 갓현진 이래 불러요. 갓현진. 손성명이가 축구 잘 찹니다. 갓을 갖다 붙여요. 가수들 중에 G.O.D가 있습니다. G.O.D가 그게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름을 GMC라든지 딴 거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갓댐 이런 욕을 하면 안 돼요. 지저스 이런 욕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시므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옹졸한 놈이거든요. 자기 종을 용서 못해가지고 결국 솔로몬 손에 죽습니다. 요압도 군대 장관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다가 솔로몬 손에 죽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천재가 있는 거예요. 천재의 손에 걸려가지고 시므이도 죽고 요압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비멜렉은 쫓겨갑니다. 제사장 자리 뺏기고 쫓겨갑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욕심이 끝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해도 욕심은 있었습니다.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옹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흥의 불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자꾸 부흥의 불, 금요기도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이 약해져 버리면 그 훌륭한 사람이 진짜 옹졸해집니다. 오해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그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불이 꺼져 버리면 추우니까. 부흥에 불이 붙으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 속에 불이 있으니까 그런 오해하고 의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매를 의심할 시간이 없어요. 할배가 그냥 좋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라인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름답게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면 부흥보다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 빠져서 울고 통곡하고 자기 자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시 신선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